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법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법을 이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법천지가 되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의 약속입니다. 법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에 법이 만들어진 기본 모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기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 위에 성경의 법이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법에 호소를 합니다. 고발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의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율법,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쌍방적 계약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모세가 받은 율법이 최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수여하셨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이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한 땅에 머물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법도라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율법, 가르침, 훈계,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라에서 왔어요. 창이나 하살이 관통, 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알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창이나 하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모두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복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게 보십니다. 나의 의는 1%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서로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실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의논해 봐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 구원시키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율례인데요. 그래서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의 단어를 해보면 타부는 400이라는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바부는 6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시는 20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해는 5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611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온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하나님 안에 할 때 베이트, 베이트의 숫자 값은 2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기뻐하더니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호크, 규정, 관습, 의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하카크에서 왔어요. 조각하다, 새기다, 쪼아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조각하여 새기듯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잘못된 불법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점으로 쪼아내듯이 쪼아서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법, 방종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폐기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일반적 언약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요, 쌍방적 계약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율법을 폐기하게 되면 무법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법을 폐기한다고 해서 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단어가 하카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꿀로 나무에 철심으로 철판에 이름을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세의 축복은 없지만 현재 축복은 있어요. 우리들은 내세와 현세에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발아도 복을 받고 야차로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가? 각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또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의 오른손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트, 검령, 포고, 칙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트. 원래 불은 애쉬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공포되면 법을 위반했을 때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에 번쩍이는 율법의 공포의 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율법의 불을 공포하셨어요. 이 율법의 법이 공포되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법대로 육적인 고통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 할 때 248, 하지 마라 1년에 365일이죠. 365 하면 613이 딱 떨어져요. 다윗의 경고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어 맹렬한 전투가 있을 때에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대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무시한 거죠. 강제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대가는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처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긴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게 내려집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공포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율법은 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하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 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어겨놓고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신앙은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입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의의 하나님이셔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이전에 신약의 헬레니즘 관점에서 율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 율법은요, 신약에도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신약에서 율법은 폐기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 율법,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네모라는 뜻에서 왔어요. 할당하다, 분배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할당된 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말씀에 지정된 대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부자라고 율법을 어길 수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율법에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율법에 할당된 몫을 지킴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뿐이지 구원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